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새벽 가운데에 귀한 생명 주시고 또한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먼저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물과 접촉하며 우리의 중요한 일들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가운데에 지난날의 우리의 삶들을 하나님 이 시간 다시금 돌아보며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게으름들을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가운데도 저희들을 깨워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 또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있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또한 경험하지 못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에라도 또 우리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라도 언제나 하나님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많은 교회가 또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정말로 전 세계가 참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또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가운데에 또한 주의 전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본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 방금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띄워져 있었는데 표제어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로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맞쓰길 곧 기도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굴 속에 있을 때에 지었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맞쓰길은 교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오늘 시편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마치 동굴 가운데 갇혀 있는 듯한 그런 삶 가운데서도, 낙심될 만한 삶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 있을 만할 때에 다윗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또 어떻게 소망하며 또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교훈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 가운데에 굴에 피하여 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다윗이 굴에 들어갔던 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142편에 있는 이 말씀과 그리고 시편 57편에 있는 말씀이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그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 많은 환난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굴 속에 갇혀 있어야 할 만큼의 그런 큰 환난이 있을 때에 지었던 시편이 오늘 142편과 시편 57편인데, 그의 주군이면서 또 동시에 자신의 장인이죠.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가 살기 위해서, 정말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피하면서 다녔던 그런 곳인데, 하나는 아둘람 지역에 있는 굴이라고 하는 곳과 또 하나는 엔게디 광야에서 숨었던 굴인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 시편 142편의 이 말씀은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그가 지었던 시가 아닐까라고 여러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몸을 피하고 있을 때는 자신의 몸 하나도 건사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그런 시절 가운데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그 굴에 찾아왔습니다.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형제들과 그의 온 집안 사람들, 그러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과 관계되어 있던 사람들이라고 평안하게 있을 수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가족들과 그의 형제들조차도 모두 다 다윗에게 함께 와서 있던 시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약 400여 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는데, 그 여러 많은 사람들의 형편들이 어떠한가 하면은 그들은 모두 다 짓눌린 사람들이고 빚에 시달리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 가운데서 또 비루와 같은 사람들이 다윗을 쫓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과 함께 유대 광야를 다니다가 한 동굴에 들어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시편 142편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본 1절 말씀 가운데에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소리를 내어서 여호와께 간구하는 그 말, 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죽게 생겼으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도 같습니다. 같은 심정으로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도다라고 그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원통하고 또한 고난과 고통의 시절을 겪고 있습니까? 요즘 같으면은 우리가 그런 시절을 겪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라고 하는 정말로 이 대재앙과도 같은 그런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네이멍구주에서는 또 이렇게 흑사병이 패스트가 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온 세상이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재앙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고 있으며, 이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불투명한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나라에서만 봐도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제일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것은 아마도 주거 안정, 이 집값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좀처럼 안정세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거 안정을 이야기하던 사람들은 원하든지 원하지 않았든지 그 흐름에 편성해서 똘똘한 집 한 채라는 이야기가 그렇게 나올 만큼 오늘날 상대적인 박탈감을 너무나도 많이 느끼는 보통의 국민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 30대뿐만 아니라 점차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희망이 점점점 살아가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3포 세대 이야기가 아주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5포 세대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는 7포 세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연애와 결혼과 출산과 그리고 집과 인간관계를 다 포기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데, 이제는 거기에 포함해서
꿈과 희망까지도 다 이제는 더 이상 그것조차도 사치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삶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살기가 빡빡하느냐라고 생각하고 또 원망하며 불공정하다라고 따지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 주변 가운데에 힘 있는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며 하소연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기를 울부짖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답답함과 우리의 원통함들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할 때에 울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이 상처가 되기에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그냥 눈물 흘리면서 울어야 한다라고, 그래야 상처로 남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다윗이 자신의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울부짖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를 탓하고 원수 갚음을 생각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함들을 토로하기 이전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형편과 모든 상황을 내려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답답한 일,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마음 그대로, 그 감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또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그토록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고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낼 정도로 호소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 3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아멘. 다윗이 여러분 이 시를 어디에서 지었다라고 했습니까? 동굴 속에서 지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이 신분을, 그러니까 자신이 위치하고 있는 그 공간을 들통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동굴 속에 숨어 있는 형편이면은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습니까? 그리고 최대한 자신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그야말로 은폐언폐를 하면서 그렇게 숨어서 지냈겠습니까? 그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아마도 불도 제대로 켜지 못하고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 앞뒤 좌우를 분간할 수 없는, 정말로 어디에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지금 처해 있지 않겠습니까? 밖에서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잡기 위해서 사울 왕이 4,000명의 군대를 부려서 다윗을 정말로 이잡듯이 뒤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계획 자체를 세운다라는 것이 어쩌면은 사치와도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 주변에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들 또한 형편이 다윗과 별반 다르지 않아서 지금 다윗에게 자기의 형편 도와달라라고 자기의 목숨 좀 의탁하는 마음으로 지금 다윗에게 와서 도움을 달라라고 하는 형편인데, 아니 다윗이 오히려 그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할 그런 형편이니 다윗이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모든 상황이 절망스러워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내가 알지 못하지만은, 나 자신도 내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지만은 나 자신보다 나를 너무나도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도와주실 분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좌우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는 것 같았는데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분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나의 몫이 되어주셔서 나의 값이 되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담대하고 확신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지칠 줄 모르는 그 돌보심을 믿고 간구한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주님은 나의 분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분깃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 여러분 한두 번 그냥 고백해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겠죠. 정말로 숱한 고난 가운데서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과 그런 상황 가운데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훈련하였던 영적인 성장 가운데서 나오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삶이, 거룩한 습관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당시 다윗은 모든 면에서 비천한 존재였습니다. 대적들은 그보다 훨씬 더 힘이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영혼은 약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확신에 차서 그가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며 주님은 나의 분깃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승리할 것이며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의인들이 자기와 함께 즐거워할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정말로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 가운데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그 희망을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공격이나 또한 근거 없는 비난을 들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보호하시며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믿음을 잃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에 더욱더 단단히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절대 포기하지 말고 꼭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당장은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당장 우리가 기도하고 나간다고 하여서 우리나라 정부가 경제 상황이 그리고 코로나19의 상황이 갑자기 다 바뀌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지금 나가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들은 우리에게 끝없이 찾아오겠지만은, 그러나 더 귀한 것, 인생의 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사실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통로 만들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삶을 살아갈 때에 마치 우리의 인생은 도화지 가운데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은, 도화지 가운데에 아이들이 모자이크 하듯이 한 장씩 한 장씩 누르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떻습니까? 하다 보면, 그리다 보면은, 그리고 한 장씩 한 장씩 붙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려가시는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작품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원숙해져 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에 주여 환난 날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고 또한 낙심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인생의 동굴 가운데 있을지라도 앞, 뒤, 좌우를 분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다윗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 됩니다, 나의 힘이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시고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각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가운데에 우리를 깨우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가 있고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을 너무나도 정말 원통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때로는 울부짖지 못하고 그저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의탁할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이 힘 있는 자에게 우리의 형편을 다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한 우리가 울부짖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며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이며 큰 소망임을 감사함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인생길이 때로는 너무나도 보이지 않는 안개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혀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좌우를 분간할 수 없는 어두움이 가득하여 우리가 어디가 앞인지 어디가 뒤인지 구분할 수 없어서 늘 두려움 가운데에 떨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그와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날지라도 아니 우리가 그와 같은 삶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굴 속 가운데서 우리가 거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언제나 우리의 소망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가야 할 길이 있음을 알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아는 척 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도움이 없을 때에 하나님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어디 피할 것이 없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홀로 있을지라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분깃이 되심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총을 덧입어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에 공급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공급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놓아주신 그 심어주신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목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함이 우리의 보는 눈이 아버지며 우리의 향하는 발걸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만큼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통하고 낙심될 일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견디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되 아버지며 우리의 삶이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삶이며 아니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며 우리가 주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며 특별히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아버지 바라볼 때에 아버지 하며 우리에게 정말로 너무나도 어려움과 너무나도 낙심된 일들과 아버지 하며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을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며 정부에서는 교회의 공적인 예배 외에는 모든 집회를 모든 소모임들을 그만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아버지 하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시대를 뛰어넘어갈 수 있는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 가운데서 대면할 수 없는 비대면의 삶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서 아버지 우리가 서로 얼굴을 대하며 교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아버지의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근거들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가운데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이 갈급함에 이 모든 해결될 수 있는 방법 아버지의 영적인 가문 가운데서 우리를 해결할 수 있는 것 다른 것이 아닌 오로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는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회복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를 축적하게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